여러분 인생의 굴곡을 그래프로 그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 공동체 훈련 할 때 몇 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을 때를 제일 고점으로 삼고, 또한 가장 암울하고 참 침체되어 있고 낙심 가운데 거했을 때를 경험을 그 아래 저점으로 삼아서 그것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에 그 굴곡진 그 인생길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떠한 모습이 나올까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5년 단위 아니면 뭐 10년 단위로 끊어서 정말 행복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를 그려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눈에 우리 인생길을 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감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집에 첫 자가용, 예전에 포니2 아십니까? 포니2 첫 자가용을 아버님이 사서 그것을 끌고 동해안 피서를 갔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참 기뻤었고, 또한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도 참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 아마도 아버님이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한 중2 때까지가 참 저에 있어서 사춘기 시절인데 참 암울했던 시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는 그렇게 행복했을 때, 가장 불행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도 그런 때가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볼 때는 너무나 즐거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라 하실 때 그가 무리를 걷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야, 정말 놀랍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아마 그는 깜짝 놀라며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또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는 황홀경에 빠지면서 야,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는 아마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춥고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 그가 지금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치시고 그 감람산에 철야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가왔죠. 그 무리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도망가려고 했다가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평생 동안 따랐던 자인데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곁을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머물게 됩니까? 55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불 쬐고 있는 하인들 틈 사이로 들어가서 마치 구경꾼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봄철은 기온 차이가 너무나도 컸어요. 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웠고 밤에는 너무나도 추웠던 때였어요. 그래서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을 쬐고 살았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불을 통해서 사물을 구분하고 일단 불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했던 것이죠. 이때도 밤중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구경꾼과 방관자의 무리에 섞여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일생일대의 최악의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여종이 불빛에 반사되어 있는 베드로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56절이죠.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한 여종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선을 고정해서 유심히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누군가? 한 여종이 불빛에 비춰진 베드로의 얼굴을 시선을 고정하여서 자세히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녀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임을 알게 되고 그를 지목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순순히 그것을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완강히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생 동안 따라다녔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던 베드로의 가장 최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잠잠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그를 향해서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58절이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외치죠. 너도 그 도당이라. 저 예수와 같은 무리에 있던 자다라고 소리치면서 그를 지목합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약하게 부인합니다. 이 사람은 나는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철저하게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어요. 아마도 그 1시간 동안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어디 출신인지 말투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59절 말씀이죠. 1시간쯤 지나다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모닥불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다가 1시간쯤 흐른 뒤에 사투리, 그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갈릴리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행이다라고 지목한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베들레헴 출신임을 알지 못했어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참 많이 했고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 출신임을 그들은 그냥 상식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갈릴리 출신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 갈릴리 출신 제자라고 여겼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뭐예요? 네 사투리로 네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지목한 것이죠. 당시 유월절에는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디 지방 사람인지 말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투를 1시간 동안 대화 나누다가 듣고 갈릴리 출신이고 앞서 지목했던 것처럼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실직고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또 반응합니까? 60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법정 영화를 보면 어떤 법정 드라마를 보면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당신이 범인이다 이야기하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막판에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댔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부분은 그냥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부인에서 간접적인 부인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똑같은 부인이에요. 똑같이 시험에 빠져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닭이 3번 울고 베드로는 그 비통한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게 됩니까? 61절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역사가이면서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던 성경 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시선과 그리고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켰다라는 것은 고개를 돌려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욕을 받고 신문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고개를 들려서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책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많은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원망이 가득한 눈빛을 그에게 보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를 만나시게 돼요. 그때 그를 책망하십니까? 질책하고 비난하십니까?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 사랑을 재확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믿음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라고 그런 마음에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인할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보면 3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과 끝까지 가겠다라고 그는 다짐하고 다짐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시간이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12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는 한 입으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모습,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떠한 자리로 나아갑니까?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사실 우리 또한 이런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 내가 오게도 죽는 데까지 주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주님과 만났던 그 자리 속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 보면 정작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한번 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만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에 비교해서 베드로는 정말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옥에 갇힐까 봐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내가 수지자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곁에 모셨던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몸은 이미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면, 체포되면 내가 오게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켜야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고 자기는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면 족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을 향한 희생과 충성의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우리가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대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시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지 못하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식어집니다. 제 아무리 젊었을 때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정말 큰 믿음을 갖는다라고 장담하며 고백한 자일지라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고 놀라운 체험도 많은 자일지라도 교회를 멀리하면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이 정체를 지나서 침체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 교회에 나오고 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심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문다면 그의 믿음은 정말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경건의 습관도 마찬가지죠. 경건의 습관이 왜 중요합니까? 습관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 혹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 10분, 20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변화될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인생, 또한 하나님의 두 손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 10분, 20분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요. 그냥 주일날 가서 하면 되지. 그냥 며칠에 한 번씩 하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세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경건의 습관은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0분, 20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 인생은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품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내주신,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사랑을 자주 나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러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멀찍이 떨어져서 방관자로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고백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는 인생 최대의 실패,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3번이나 서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치 않으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모습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막막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을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었어요. 참 감사해요. 저도 결손가정이고 아버지가 6학년 때 이제 이 땅을 떠나셔갖고 좀 가난에 찌들고 여러 또 아버지 없는 그 부재의 자리가 너무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세워주신 거 보면 너무나 감사밖에 제가 고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생 속에서 먼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교회에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자리만큼, 예배의 자리만큼은 지켰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12년 개근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도 개근상이 있다면 아마 12년 개근상을 받았을 거예요. 아파도 사정이 어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주에도 주일날 교회에 나갔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모습을 흉내라도 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제 인생의 최악의 때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도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최악의 자리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배의 자리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생의 최대의 가장 행복한 때를 꼽으라면 중2 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들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의 때를 능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지쳐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전해주셔야 돼요. 신앙의 부모님이라면 이 놀라운 역사를 알려주셔야 돼요. 학원이나 과외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신앙교육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지켜야 가장 복된 삶임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복받고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법을 전수해 주셔야 돼요. 가정신방을 참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자녀 문제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어떤 시험이나 또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좀 관문들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예전 청년 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신앙의 방관자로 서지 않도록,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바라만 보지 않도록 우리는 잘 이끌어줘야 합니다. 잘 안내해줘야 돼요.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이 땅을 버틸 수 있습니까? 권세로 이 땅을 버틸 수 있습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때가 지나면 남는 거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이 땅에 벗어나서, 이 세상의 질고를 벗어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물려주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학교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보내주셔야 돼요. 영아부부터 고등부, 청년부까지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교육과 훈련,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아부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떠나는 우리 어르신들도 평안함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요양원을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곳에 가보니까 예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방을 가다 보니까 그 요양원에서 예배를 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평생 동안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섬겼던 귀한 분들인데 요양원에 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것을 책임져 줘야 되겠다. 기독교 여기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요양원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예배하고 항상 찬양이 흘러넘치고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겨드리는 그런 곳을 아름답게 세워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요람부터 무덤까지 책임지는, 영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가다가 그만 실패의 구덩이에 갇히고 맙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최악의 상황이었죠. 한순간이었어요. 그가 체험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구경꾼으로 전락한 그 베드로의 모습,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에게 따스한 사랑의 눈짓으로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6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모욕을 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배신한 제자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시고 눈빛을 보내고 계세요.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는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있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그제서야 발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은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눈을 들어 나를 향해 얼굴을 드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었던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회개의 자리로, 통곡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대하는 자는 위로 가운데 있는 자예요. 고난이 있으면 또한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보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들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위기 앞에 서 계십니까?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마음으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는 인생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를 뒤흔들어 놓더라도 우리는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얻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써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눠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주의 품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온 자에게 주님은 여전히 두 팔 벌려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딴 길로 가던 우리를, 죽음의 자리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상속받을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우리는 영광을 보장받은 상속자입니다. 고난의 길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마땅히 동참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버겁습니까? 피하지 마시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택해야 되는가, 주님을 택해야 되는가, 기로에서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십자가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실 것이 없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십자가로 인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는 자로서 우리가 담대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담임하고 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1866년에 그 어간에 이렇게 사역했던 목사님이신데, 그때 그 교인의 숫자를 세보니까 4,366명으로 집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교회이기도 했어요. 그 교회를 담임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당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설교 중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가 묵상한다면 눈물이 나고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뜨거운 그 첫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멀찍이 지켜만 봤던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서 실패를 거듭해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일어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짚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바라보며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합병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참 오래된 찬양인데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이지 않았습니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이제 내가 주를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아멘. 주 예수 나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우리 3절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죽음의 길 벗어나겠습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항상 살리겠습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예수 따라 항상 살겠습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살리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를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멀리했던 자였습니다. 악한 죄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도 그냥 우리 마음과 몸을 내버려두었던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런 죄악이 가득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실한 화평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따라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진자의 수가 속히 줄어들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고비고비 때마다 온 힘으로 방역하는 정부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화평의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 우리 손을 얹고,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에, 가슴이 아프다면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각종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손을 얹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